기드온의 대승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누어 드린 프린트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2절 너무나 중요한 절이죠.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3절도 읽읍시다. 시작.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 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실 수 있어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그러면 아니고 어떤 것이라고요? 영적인 것이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움직임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 우리 코로나를 시대를 지금 지나가면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감각력이 사람들이 커져서 그것은 그나마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바이러스라는 거 안 보이잖아요. 또 시대가 점점 앞으로 나갈수록 와이파이라든가 5G, 4G 하면서 보이지 않지만 무서운 것들을 우리가 점점 실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가로놓기에 보니까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근데 영의 세계는 실존하는 두 세계라는 것은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육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오감으로 느껴지는 것. 보이잖아요. 의자, 사람, 건물.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지만 영의 세계도 실존하는 똑같은 세계고, 그리고 이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는 재림 때까지 서로 대립돼요. 대립돼. 서로 싸운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맞지가 않아요. 그래, 왜 그런 이유는 창세기 15절에 보니까 바로 여인의 후손과 그리고 뱀이 서로 원수가 된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뭔가 싸우는 두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보면 특별히 또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는 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은 하늘에 영으로 보니까요. 큰 이적, 이때 이적이라는 것은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는데 한 큰 붉은 용이 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용이 무슨 색깔? 빨간색. 빨간색 큰 용이 있는데 7이고 머리가 7 뿔이 10인 한 큰 비전을 봤어요. 이 하늘에 있어요. 근데 또 하나 하늘에 또 한 여자 또 한 비전이 딱 나타나는데 보니까 뭐냐면 바로 한 여자를 보잖아요. 해산하려는 한 여자. 그게 바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대에 여자의 그 남은 후손을 집중 공격하는 그 한 큰 붉은 용. 근데 한 큰 그 붉은 용이 옛 뱀.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뱀이라는 것입니다. 그 뱀이 마지막 때는 커졌어요. 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은 무엇을 지금 타겟팅하느냐?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타겟팅을 해서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읽어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무엇을 소원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성령 받고 또 교회에 발을 들여 놓았다라고 해서 내 소원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내가 원했던 것이 내 인생에서 이루어지는가? 구체적으로 뭐를 꼭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되네. 전쟁. 영적 전쟁. 영적 전쟁. 언뜻 들으면 교회에서 무슨 전쟁이라는 단어를 얘기할까 하는데 성경은 이 전쟁이 없으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풀네임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에요. 여러분. 전쟁을 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쟁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축복도 또 나의 사명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야 거기서 땅 분배를 받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그것도 못 찾아요. 이 땅에서 왜 태어났는지 그것도 뭐예요? 가나안 들어가야 알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성경에 특별히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전쟁은 물론 실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다 그것이 무엇을 모형하는 거냐면 영적 전쟁을 모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영적 전쟁을 배우기 위하여서 이 2000년 전, 3000년 전에 있었던 전쟁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란 말이 이해가 되시는 분, 아 영적 전쟁이 정말 있어 하는 분은 여러분 장성한 분이에요. 어린아이는 전쟁을 놔도 그거 감지하지 못해요. 실제적으로 전쟁이 났어도 바깥에서 전쟁이 났다라고 해도 그 전쟁 상관없죠. 당장 먹을 것만 있고 엄마만 있으면 되지요. 그렇듯이 어린아이는 전쟁을 알지도 못하고 전쟁할 줄도 몰라요. 또 전쟁의 필요성도 물론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면서 영적 전쟁을 해야지 돼? 이 말을 이해도 안 되고 나도 해야 돼? 그렇게도 생각이 안 되고 또 나에게 지금 영적 전쟁이 지금 나만 모르고 전쟁 속에 내가 지금 전쟁터에 있는 것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런다면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인 거예요. 성령을 받았지만 빨리 깨달아야죠. 전쟁터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내가 전쟁터에 있는 거를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 이기겠어? 지겠어? 지지 반드시. 그래서 부지런히 이걸 알아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마지막 시대 영적 전쟁의 종합적 모형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그 별명이 또 붙어 있습니다. 또 신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것의 모형이 뭐냐면 기드온의 300용사예요.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가 그렇게 유명해요. 유명해 300용사가. 그리고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이 적이 얼마나 많았냐면요. 당시에는 아말렉 족속, 동방 족속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숫자가 메뚜기 떼 같고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1년 내내 농사를 지어도 도로 다 뺏어갔다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상대가 안 될 만큼의 큰 어려움이 지금 내 환경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아말렉 족속, 동방 족속들이에요. 미디안 족속, 다 악한 세력, 귀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나타나는 문제는 사방에 다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가 도저히 해결이 안 돼. 상대가 안 되는 거에 나하고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하고 이 상대 이스라엘을 지금 찌르는 사단의 세력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300명이 넉넉하게 이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40년 동안 이제 평화가 계속되는 게 그 뒤에 나옵니다. 자, 여기서 기드온의 300용사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훈련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됐다 이거보다는 훈련돼야 되고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가야 돼요. 엄밀하게 돼서 지금 이 두 조건에 지금 이미나 됐다라고 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어떤가 보세요. 두 가지 시험을 시켰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는 우리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 수 없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을 이긴 하신 하나님이잖아. 출애굽 때를 봐. 애굽을 너끈히 이겼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워보자. 그렇게 해서 기드온이 모집을 하니까 32,000명이 몰려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32,000명 중에서 첫 번째 시험에서 2만 명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떨어져 나가느냐? 전쟁하겠다. 같이 우리 전쟁을 하겠다라고 그냥 의기투합해서 모였는데 첫 번째 시험은 뭐냐면은 두려워서 떠는 자는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두려워서 떠는 자. 그 마음에 두려움이 조금이라도 있는 자는 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뭐 두려워서 돌아갔다라고 해서 뭐 이렇게 죄를 지었다라고는 볼 수 없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신명기 20장 5절에 보면은 집을 짓다 만 사람, 또 약혼을 했던 한 사람, 또 포도원을 지금 농사를 짓고 또 농사를 시작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돌아가라는 거야. 왜 그렇지? 마음이 나뉘잖아요. 집을 짓다 말았는데 그 집이 어떻게 될까? 지금 막 밭에 씨 뿌려서 막 잘 자라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 내가 약혼한 그 여자는 지금 어떻게 될까? 마음이 전쟁을 해야 되는 마음과 그 마음하고 나뉘잖아요. 그런 사람은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돌려보내라고 했어요. 근데 그거 아니더라도 마음이 나뉘는 사람은 다 돌아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음이 나뉘는 사람은 다 돌아봤더니 이 중에서 32,000명 중에서 3분의 2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어떤 마음이어야 되냐면 영적 전쟁을 하려면 마음이 나뉘지 않아야 돼요.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안 돼요. 마음이 나뉘지 않는 시험을 패스해야 돼요. 나뉘잖아요. 뱀, 사단의 특징이 뱀으로 모형을 했는데 뱀은 혀가 둘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이게 상징이죠. 또 뱀은 꽃바로 못 가고 이렇게 갔다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잖아요. 이게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성소, 지성소까지, 그러니까 맨 처음에 성전뜰은 노수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괜찮아. 성전뜰. 그러나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면 성소부터의 기구는 전부 다 금으로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마음이 하나여야 된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불변이죠. 그래서 두 마음을 가진 자는 못해. 끝까지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를 못해. 두 마음을 가진. 이거 해결 못하면 뭐 다르게는 그냥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힘을 끌어들여서 승리하는 일은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왜 그러냐면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 임금이 마귀거든요. 그래서 원죄와 세상 임금이 공중권세를 딱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갈라지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그 갈라지는 쪽으로 마귀가 들어와서 어느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떨어져, 세상 쪽으로 떨어져. 세상 쪽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 뜻이 아닌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어볼까 말까 라든가, 신학교도 하다가 졸업을 할까 말까 한다든가, 결혼도 해서 살까 말까, 이런 사람은 살아 못 살아. 못 살고 다음에 졸업 못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믿는 것도 중간에 그냥 희지부지 되고 말아요. 이거 되고 만다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마음을 하나로 하는 훈련. 저는 요것을 참 지키기 위해서요. 뭐든지 한번 약속도 하면 내가 안 변하려고 하는 게 특징이에요. 훈련을 하려고요. 저부터도요. 뭘 하나 정해놓고 나면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금방 들어와요. 그래도 제가 그냥 해. 누구하고도 약속을 해서 그냥 해. 왜냐면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습관을 없애려고 나한테서.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서 정하면 그냥 그대로 해. 큰 일이 아니 나는 그대로 해. 그냥 그대로. 근데 그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거가. 그러니까 그냥 더 좋게 하려고 바꾸는 거거든, 사람은요. 더 완벽하게 하려고 이렇게 자꾸 만지다가 보니까 바꾸는데 그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정하면 쭉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면 하나님의 힘을 끌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이런 말에서도 죄를 하나 나한테서 떨어뜨려지기 빼내기 위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저절로 되지. 이것도 영적 전쟁이에요. 또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은 이기기 위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 번 했죠. 세 가지는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과 죽기까지가 필요한 거예요. 죽기까지. 이게 아주 그냥 우리 속에 암송해야 되죠.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부활의 공로죠. 십자가의 공로로 부활. 주님은 새 창조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전능자세요. 그거를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린 양의 피. 증거하는 말. 나 속에서 나오는, 뒤에도 나오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 고백하는 거. 명령하는 거. 이렇게 말. 요거 다스려야 돼요. 그 다음에는 죽기까지 해보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보는 거. 이렇게 함으로 이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갈라지지 않은 사람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딱 써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마음이 달라서 온전히 나를 쫓았은지 그랬습니다. 온전하다. 마음이 안 갈라졌어요. 고난을 겪든 그것이 오래 가든 그냥 쭉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결국 이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다. 또 그 다음에 사사시대에는 누가 있습니까? 루시라고 하는 여자가 우리 읽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르는데 죽기 전까지는 내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마음에 각오를 했던 것이 나옵니다. 그러더니 결국은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거죠. 자,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나뉘지 않는 시험에 여러분이 합격해야 돼요. 이 시험에 합격해야 돼. 요거를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합격한 사람 가운데 2차 시험이 있어요. 2차 시험 더 어려워요. 2차 시험에서 97% 여기서 10,000명 가운데 300명 뽑았다니까요. 97%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시험을 봤죠? 며칠 동안 물도 안 주고 밥도 안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지금 전쟁하러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풀어놨어요. 풀고 나서 맛있는 그냥 이 생수가 있는 데다가 풀어놨더니 사람들이 가서 물을 막 먹었어요. 그 물을 먹는 것을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떨어뜨린 거예요. 이 중에서 누구만 합격된지 아세요? 요 사람만 합격되고 이 사람은 다 떨어졌습니다. 저게 뭘까요? 저것이 의미가 뭐냐면 전쟁을 하겠다고 온 사람이라면 나는 꼭 전쟁에 승리하겠다. 나는 내 인생을 꼭 승리할 거야. 나는 꼭 성공할 거야. 라는 것이 마음에 확실한 사람은 내가 꼭 전쟁에 승리해야 되는데 저 물 먹고서 아무도 안 보고 고개 숙이고 있을 때 이게 저기서 나타나면 어떻게 해? 그것을 아무리 급해도 내가 이겨야 된다. 승리해야 되겠다는 것이 그냥 온몸에 까뜩한 사람이에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야 돼. 그래서 성공을 두 번째의 영적 의미는 뭐냐면 성공을 각오하는 사람이어야 돼. 아멘이죠? 아멘. 되는 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되는 대로. 되는 대로 사는 건 짐승이에요. 짐승. 그냥 되는 대로 일이 벌어지는 대로 그냥 쫓아가는 사람은 짐승. 자, 그래서 성공을 각오하는 사람. 여기서 보니까 우리 알다시피 에서와 야곱도 여기서 문제가 된 거예요. 배가 너무너무 고픈데 우리 한국 속담에도 금강산이 식후경 일단 먹고 봐야지. 그래가지고서 하는데 이때가 딱 틈이 생긴 거잖아요. 너무너무 사냥 갔다 와서 배가 고픈데 장자권과 이 팥죽 한 그릇 일단 먹고 봐야지. 장자권 보이지도 않는데 나중에 해결하든지 어떻게.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았잖아요. 팔렸어요. 팔려갔다니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생각해요.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팥죽을 팔아서 장자가 바뀌었어요. 이 집안에다가. 그래서 그다음 야곱의 후예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 후손에서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에서는 하나님의 원수로 떨어져 나가고 맙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우리 속에 확실하게 돼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 의미에서는 그래서 32,000명 중에 300명을 가지고 요 300명을 가지고 정말 수십만이 넘는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은 적군하고 싸워야 돼. 이게 싸워질 수 있겠어요? 못 싸워지겠어요? 이거 뭐 핵폭탄을 가지면 모를까? 뭐 이거 못 싸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기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잖아요. 어떻게 300명이 30만 명이나 된 사람하고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한 무기도 없는데. 그래서 이기면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은 또 하나님의 입장이세요. 하나님은 그런 입장에서 사람을 이렇게 300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성공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고 사무엘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 세상의 몫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승리는 지금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여 가야 내 인생의 승리가 온다는 것입니다. 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리스바에서 한 데까지 여기까지가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나는 마음이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룻같이 한 마음으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잘 생각한다 하면은 한 마음으로 끝까지 가리라. 요거를 꼭 결정하시고 그리고 나는 절대적으로 성공하는 인생을 살리라 라는 것을 그냥 온몸에 피같이 흐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실제로 전쟁을 해야 되잖아. 무슨 일을 이제 해야 된다고요. 나에게 부닥친 일에 대해서 일을 해결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을 이제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전쟁을 하는 거가 오늘 이제 기드온이 하는 거야. 그런데
막상 보니까 야, 하나님은 오늘 9절부터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얘기했지만 막상 수십만의 그 가득한 이 적군을 보니까 두려웠어요. 떨리는 거지. 이게 상대가 안 되잖아요. 상대가 두려운 거예요. 자, 여기서 움직이는 것은 뭐냐? 마음에 확신이 와야 돼. 확신. 우리 모두에게. 이 확신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확신을 얻기 위해서 예배 참석하고 작정기도 하고 또 금식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으면 사람은 못 움직여요. 뭐 누가 떠다밀기 전에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사람은요. 그래서 확신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아세요. 그래서 이제 확신을 하나님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줄에는요. 언제 움직이냐? 마음에 확신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이 얘기해도 안 듣는데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줘도 내 마음에 확신이 안 서면 발이 안 떼어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해야 될 것은 내가 발이 떼어지도록 해야 되고 주변에서도 그 사람의 발이 떼어지도록 확신을 자꾸 줘야 되죠. 자, 그래서 어떤 확신을 이제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여기 다윗의 시편 57편도 다윗도요. 이제 다윗이 얼마나 이 고난이 많았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는데 다윗도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증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도 마음이 확정 또는 확신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야. 몸부림을 쳤다는 거야. 하긴 해야 되는데 발이 안 떼어져. 그리고 뭐예요? 확증이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몸부림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확증이 왔어요. 확증이 되니까 너무 신나서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송을 했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확신이 와줘야 돼. 확신. 오늘도 말씀과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뭔가에 대한 확신이 인크리스 돼야 돼.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직도 두려움이 있잖아요. 막상 또 이 적군을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밤중에 너 부하인 부라 그것도요 무서우니까 밤에 가고 그것도 혼자 가면 무서우니까 누구 하나 같이 너 한번 적군에 들어가지는 말고 적군 입구까지 한번 살짝 한번 갔다 와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에 이 기드온이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또 밤이니까 또 아무도 안 보이니까 몰래 하나 데리고 이제 같이 적군 근처에 한번 어떤가 그냥 하나님이 가보라니까 한번 가봤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들어가서 보니까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은 미디안 군대가 쫙 누워있어요. 눈으로 보면은 이제 엄청 무섭죠? 그런데 여러분 보이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사람을 움직이는 거가 들리는 거예요. 소리 들리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소리를 들어요. 가서 보는데 거기서 안에서 이 장막 안에서 텐트죠. 장막 안에서 미디안 군인들이 얘기하는 소리가 마침 들리는 거예요. 얘기하는 소리가 들려요. 자, 그런데 무슨 그 미디안 한 군인이요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 얘기. 우리 다 알죠. 꿈 얘기를 하는데 뭐예요? 야,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하더니 우리 저 미디안 장막에 폴대를 저 보리떡이 탁 치니까 폴대가 빠지면서 장막이 다 무너지더라. 이렇게 꿈을 꿨다는 거야. 그러니까 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또 해몽을 하네. 해몽을 하면서 뭐냐면은 그거는 지금 소문이 있는 기드온이다. 기드온이 들어와서 우리를 다 이긴다라는 그런 꿈이야. 이렇게 해몽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가 막히잖아요. 하필 그때 그 사람이 그 전날 밤에 그런 꿈도 꾼 것도 신기하고 또 그 시간에 또 그 얘기를 한 것도 이해하고 거기 또 꿈 해몽가가 또 하나 앉아있는 그 예언자가 하나 있어가지고 또 꿈 해몽을 해준 것도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세상에는 우연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여기까지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세요. 이렇게 마음이 확정돼 가도록 이게 하나님의 도우시는 것을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가 막힌 타이밍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성경에는 이 기가 막힌 타이밍이 참 많아요. 기가 막히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이 한 세겔이 없는 거야. 지금 반 세겔씩 2명이니까 한 세겔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돈이 없다라고 하니까 베드로에 가서 물고기 한 마리 피싱 좀 해와라. 예수님 했잖아요. 그래서 물고기 한 마리 잡아왔더니 목에 뭐가 걸렸어요? 한 세겔 돈이 딱 걸려 있잖아요. 그것도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어떻게 하필 그때 물고기가 있었고 또 그 물고기는 또 하필 목에 또 동전을 하나 먹은 물고기라. 기가 막힌 거야. 이렇게 우주 만물이 그야말로 바퀴벌레 한 마리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 세상은요. 또 열왕기하 6장에 보면 구약에서 엘리사 시대 때 선지자들의 생도가 집 짓다가 성전 짓다가 물속에 도끼자루를 던져서 잊어버렸잖아요. 빌려온 도끼자루인데 그랬더니 엘리사가 가지고 그거 도끼 손잡이를 집어넣더니 둘이 딱 맞아서 물속에서. 그러면 그게 도끼 맞습니까? 도끼똥은 무거운 건데 그거 뭐 들어가서 잠수복 입고 가서 맞춘 것도 아니고 맞췄다니까 둘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이제 이런 기가 막힌 타이밍이 있어요. 어쨌든 이 기드온이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뭐예요? 마음에 딱 이제 이 마음에 강해졌어요.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래서 우리 7장 10절에 보면은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보라와 함께 그 진영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질 것이다. 하나님이 다 아셨잖아요. 자, 그래서 마음이 강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드온이 일어나라. 15절에 보니까 돌아와서 자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라 하면서 전쟁을 시작을 명합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기드온 300용사의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100% 이겼습니다. 자, 어쨌든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확신이 없이는 영적 전쟁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확신이라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사실은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나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 어떤 내가 하는 어떤 행동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확신. 그래서 성령 충만을 필요한 것입니다. 기드온은 지금까지요 보면은 재물을 염소새끼 한 마리 하고 또 무교병하고 국하고 갖다 주면서 거기에 불이 와서 확 태우는 체험도 했잖아요. 그래서 죽는 것 같은 체험에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던 그런 체험도 했고 또 양털 사건도 2번이나 있었고 그렇게 있었지만은 확증이 또 부족할 때가 있어. 우리는 끝도 없어요. 끝도 없이 확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필요한 것만큼 끊임없이 확증해 나가야 돼요. 한 번 하고 끝 그런 건 없어요. 깊이 들어갈수록 계속적으로 확증이 필요해. 계속적인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드디어 이 전쟁은 근데 언제 했죠? 시간으로 해서 밤. 전쟁은 밤에 하는 거예요. 밤.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밤에 한다는 게 아니고 밤을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이 밤을 다스릴 수 있어야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밤은 왜 그러냐 하면은요, 밤은 모든 귀신, 사단, 악령, 모든 사단이 일어나고 활동하는 시간이 밤이에요. 밤. 그래서 낮에는 멀쩡하던 사람이 밤 되면 옛날 생각나고 밤 되면 뭐 이상하게 하여튼 술도 한잔 먹고 싶고 또 무슨 비디오도 보고 싶고 또 뭐도 듣고 싶고 이런 것들이 다 밤에 일어나요. 여러분 밤에 많이 일어나요. 밤에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어야 돼. 또 밤에 상대방을 이기게 해줘야지 돼. 이 밤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왜냐면 밤은 모든 사단이
일어나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그 사단에는 첫 번째가 조상죄, 조상 귀신이 다 일어나는 게 밤이에요. 밤에 다 일어납니다. 또 내 안에 잠재된 죄, 내 안에 죄, 회개 안 한 죄들 있잖아요. 일어나요. 또 오늘 지은 죄, 이번 주에 지은 죄도 내 안에 아직 안 나가고 있은 거 밤 되면은 그게 일어나. 밤 되면 나온다니까. 밤 되면 또 지옥영, 시대영 이런 것들이 다 밤 되면은 꼬물꼬물 내 생각과 마음에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밤에 나를 다스리고 그리고 이 밤에 내가 관련된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어야지만 이게 영적 전쟁이 되는 거예요. 이때 귀신이 움직이니까. 자, 그래서 전쟁을 왜 밤에 했을까라는 것을 이게 다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에 내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잘 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중에서도 어떤 때 전쟁이 가장 심하냐 하니까 언제 기도원이 싸운 시간이 언제죠? 7장 19절을 보세요. 언제 싸웠나?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언제 전쟁을 했어요? 이경초. 이경이 언제냐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질 때 보통 저녁 6시부터 해 뜨는 다음날 6시까지를 4시간씩으로 3등분을 했대요. 그래서 1경, 2경, 3경이에요. 그러니까 6시부터 10시까지가 1경, 10시부터 2시까지가 2경이고 다음에 2시부터 해 뜰 때까지 6시까지, 새벽 6시까지가 3경인데 어느 때 가장 귀신이 가장 활발하냐면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끄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가장 귀신 충천한 시간입니다. 이때. 자, 그래서 요 시간 관리 속에서 나와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를 항상 이렇게 돌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경은 10pm부터 2am까지예요. 2am. 요 시간에 기드온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이제 이 300용사가 3가지를 준비합니다. 칼, 창, 활 이걸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이고 후대를 위한 모형으로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전쟁품이 기가 막혀요. 뭐죠? 3가지가? 나팔, 또 항아리, 또 횃불 3가지. 오른손에 나팔, 그 다음에 횃불을 집어넣은 항아리인데 어쨌든 준비물은 나팔, 항아리, 횃불을 가지고 전쟁 무기 3개를 공급받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300개의 항아리, 300개의 횃불, 300개의 나팔을 가지고 지금 밤 10시부터 밤 새벽 2시까지 싸우는 거예요. 자, 싸우는데 이것이 주는 의미가 뭘까?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나팔은 뭘까요? 복음의 나팔이에요. 나팔, 복음. 말씀이 있어야 돼, 내 속에. 복음이 있어야지 돼. 말씀.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있어야 되고요. 싸우려면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2번째, 항아리는 뭐 하기 위해서 했냐면은 깨긴 거예요, 나중에. 전쟁하면서 다 깨거든요. 자존심을 깨야 돼요, 여러분. 자존심을 깨지 않으면 전쟁을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귀신이 다 어디에 숨어요? 자존심 뒤에 다 숨어요, 여러분. 정말로요. 다 숨기 때문에 이 자존심을 안 깨고서는 귀신이 절대 나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횃불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지 돼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버리라. 또 하나님 어떤 때는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해결해 주세요. 아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요 3가지. 지금 나한테는 복음이 있는가? 지금 나는 자존심을 깼는가?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를 하고 있는가? 또 나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 싸운다니까요. 이 3가지를 전부를 갖고서 들어갔어요. 이제 들어가는데 여기 이제 4가지 과정을 보니까 7장 15절에 맨 처음에 일어나라 그렇게 얘기해요. 아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도 일어나라. 이제 기드온이 힘을 받고 확정을 한 다음에 그 300명의 용사들에게 일어나라 라고 처음에 이야기합니다.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 무척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일어나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법궤가 움직인다, 그런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대요. 하나님의 법궤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가.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침에도 눈을 뜨면 일어나기 싫어, 꼼짝하기 싫어.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새 일이 나에게 시작된다 생각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한 곳에 그냥 뭉개지 마시고 일어나, 파닥파닥.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처져 있지 말고.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가 항아리는 전부 깨는 거예요. 작전 시작하면서 전부 깼거든요. 그리고 항아리 깨지는 소리. 할렐루야. 나팔 소리. 다음에 여호와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요 외치는 소리. 그렇지, 소리. 밑줄에 전부 소리. 소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소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니까. 사실은 보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파워풀해요. 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말을 해야 돼. 마음만 먹어, 생각만 먹어, 그런 게 아니고 말을 해야 된다니까. 저절로 좀 어떻게 알아줄 수 없을까, 저절로 깨달을 수 없을까, 그런 게 아니고 말을 해줘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세요. 말을 해야 돼. 이거를 못하면은 전쟁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전쟁을 할 때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 것은 나팔 소리를 여기서 누가 한번 불어보시오. 나팔 소리 들으면 정신이 번쩍 나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 영적 전쟁은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저도 그만 이겨도 그만 그러면 못 이겨요. 집중해야 돼요. 내가 누구를 전도하겠다 생각하면 집중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 한 달이건 1년이건 10년이건 끊임없이 영적인 집중력이 있으셔야 돼요. 이게 나팔이에요. 말씀을 전하되 집중하라니까. 이 집중력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 정신이 번쩍 나게. 그 다음에 반드시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 어느 때는 자존심을 내려놔야 될 때도 이렇게 내려놔야 될 때도 있고, 또 상대방이 반드시 내 자존심을 찔러요. 그때 넘어가면 안 돼. 끝장나는 거죠. 그래서 자존심을 말할 때, 듣때, 뭘 이렇게 할 때 자존심을 항상 딱 덮어 놓으셔야지 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외치는 또 하나의 말은 여호와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요 이라고 외치잖아요. 그냥 여호와의 칼이요 하고만 외치면 좋은데 기드온의 칼이요도 외치는 거예요. 같이. 이것은 뭐냐면 공동체를 하나로 뭉칠 수 있어야 돼요. 공동체를 험담하지 않고 하나님의 불을 끄지 않고 하나님을 험담하지 않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이 말 훈련이 안 되면 그러다가 사단마귀가 계속 틈틀어와서 일이 안 돼요. 일이 안 돼. 이거 쉽지 않은 거야, 여러분. 우리는 남을 비난해야 내가 올라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하잖아요. 근데 그걸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공동체, 기드온을 욕하면 안 되고, 그리고 여호와를 욕하면 안 돼.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소리를 대한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소리, 말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드온의 칼이요라고 특별히 외친 곳에서 이 전쟁에는 백업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바로 내가 혼자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혼자 싸우지만 같이 연합을 해서 또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또 같이 중보기도도 같이 하고 연합해서 기도도 하고 서로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정보도 주고 이렇게 하는 백업의 공동체,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교회가 있게 되고요. 이 시대는 교회 시대예요. 7교회. 교회가 주님의 재림 때 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에 소속돼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이 공동체, 연합할 수 있는 공동체가 뒤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령의 인도함을 늘 받아야 돼요. 이 기드온은요,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작전 지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작전 지시를 받아서는 그를 군대에 명령했습니다. 자,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의 인도함이 반드시 있게 해야 돼. 있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예요? 사모하고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을 내가 택하리라. 요런 선택하는 훈련 이런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12제자의 사역을 보면 신약에 와서도 항상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가 누구야? 성령이시지. 예수님. 내 안에서 내 마음에 주신다고. 어떤 거를. 물론 교회도 안 다니고 이렇게 그 앞에 것들이 다 흐려지면요, 이때 마음에서 올라오는 거는 들으면 안 되지. 악한 영도 우리 속에서 말을 하니까. 우리 속에는 늘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늘 싸워요. 늘 싸운다고. 이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면 절대로 안 되는데, 이게 이 잘 그라운드가 안 돼 있으면 이 육신의 소욕을 이것이 성령이 인도하는 것보다라고 쫓아가는 것도 너무 많아요. 그런 경우도요. 그런데 지금까지 쭉 잘 해왔으면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하고 늘 죄를 멀리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느껴야 된다고. 성령이 역사하시게 내가 해야지.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역사를 따라. 그것을 따라서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저와 여러분이 이 경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이렇게 돼야 돼요. 내 속에 성령의 인도함이 있어야지 되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성령이 있고, 이제 그것을 따라서 수고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드온의 300명사 전쟁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다 이게 지시하신 거예요. 7장 19절에 보니까 미디안 군대, 적군이죠. 이 기드온이 언제 공격을 하냐면 적군이 적군의 파수꾼들이 교대하는 시간에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이경인데 한밤중인데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인데 그때 중에서도 그들이 교대를 했는데 어떻게 여기 교대를 하고 그들이 운영되냐면 전체 군대를 3분의 1로 나눴대요. 그래서 3분의 1은 3분의 1은 보초를 서, 3분의 1은 그 시간에 교대하는 시간에 교대하러 지금 나가잖아. 요런 시간, 요 시간에 공격을 했다는 거야. 교대하는 시간. 흔들기가 좋잖아요. 지금 뭔가 움직이니까. 이렇게 안정되지 않은 때잖아요. 요런 때 이렇게 공격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자는 사람은 또 깊이 잠이 든 시간이죠. 요 시간, 10시부터 2시니까. 요 시간에 공격했어요. 그 다음에 미디안의 군대, 적군이에요. 전쟁 전에 이미 퍼진 이상한 소문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기드온한테 진다. 이런 꿈이 막 소문나서 막 퍼져갔어. 소문이 막 퍼졌잖아요. 이것이 퍼져서 전쟁이 우리가 진다. 이런 소문들이 내서 이미 마음이 부정적이 되어 있어요. 마음이 부정적이 되면은 이거는 끝난 거죠. 사건이 터지니까 막 불이 번쩍번쩍하고 막 꽹과리 소리가 들리고 함성 소리가 들리고 막 밤에 이렇게 되니까 번떡 부정적인 사람은 확 벌써 큰일 났다. 죽는다. 그러니까 그중 일부는 이미 도망하는 거야. 저쪽은 300만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지금 수십만 있는데도 막 도망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벌써 큰일 우리가 진대 이런 소문이 지금 막 돌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이미 가라앉아 있어가지고 이렇게 탁 일이 터지니까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 군대 쪽에서 도망가는 자기 편 군인을 잡느라고 세월을 다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미디안 군대는 적군을 공격하는 일을 소홀해져서 자기 쪽 지금 챙기느라고 자기 쪽에서 지금 도망가기 시작하니까 이 내분이 일어나면은요, 이 내분을 일으킨 사람 쫓아가다가 보면은 메인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게 적들이 하는 일이죠. 그걸 쫓아가지 않아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막 전쟁이 잘 진행이 되니까 이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민족 에브라임 지파는 이때 참전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뒤에 가서 문제가 되는데 이 기드온이 속해 있는 므낫세 지파는 12지파 중에 제일 바닥이고 에브라임 지파는 가장 높은 지파였어. 이제. 그래서 아마 기드온이 이제 좀
눌려가지고 열등감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는 안 부른 것 같아. 이제 이게 다 문제가 돼요 나중에. 근데 에브라임 지파를 불러요. 불러서 이 민병대를 불러서 지금 마지막 도망가는데 요단강가 나루터를 막아달라라고 딱 지시를 해서 막았어요. 그래서 그 에브라임 지파에 의해서 미디안의 두 큰 장군이 잡혀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전이 다 성령의 인도함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준비가 다 된 다음에는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런 훈련이 4가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망하는 길 미디안은요 그렇게 수십만 그리고 바닷가에 셀 수 없이 많은 그런 낙타 그런 무기들을 가지고서도 졌잖아. 300명한테 졌잖아. 그 수십만이 300명한테 졌잖아. 응. 그 진 이유 우리도 질 수 있어요. 마귀한테 질 수가 있다니까. 진 이유를 여기 보면은 맨 처음에 사단은 어디부터 공격할까요? 사람의 마음을 공격해요. 마음. 우리의 공격처가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마음이 약해. 이거 문제죠. 마음이 약해. 마음이 또 갈라져. 갈라져. 이런 거 다 이게 사단의 공격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마음부터 공격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해. 우울하고 절망이 들어오고 낙심이 들어오고 허무가 들어오고 이제 만사가 귀찮아지기 시작하고 뭐 이렇게 슬슬 되는 거죠. 하여튼 마음의 공격이 제일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13절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어디 지키라고? 차 지키라고? 지갑 지키라고? 그게 아니고 마음 지키는 거예요. 자동차나 뱅크 어카운트나 지갑은 훨씬 그 뒤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이 마음은 어디로 가냐면 어디로 이제 생각과 이제 마음으로 가는데 어떻게 변하는 게 아주 나쁘냐면은 두 번째가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안 된다 이런 거, 안 된다 이런 거, 큰일 났다, 두렵다 이런 것입니다. 실패했구나. 이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 이것이 뭘로 여기서는 지나가냐면 그 보리떡 꿈꾼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 보리떡 꿈꾼 것 때문에. 이게 여러분 말 듣는 거가 굉장히 심각해요. 여러분 누구한테서 한번 누구에 대해서 미리 한번 말 한번 들어봐. 그 사람한테 그 선입관이 딱 박혀져요. 그 사람 볼 때마다 그 생각 나요. 여러분 이 말 듣는 거가 굉장히 이 사단의 역사가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미 두려움이 들어가 있고 염려가 들어가 있고 근심이 들어가 있고 아 우리가 진다는데 이런 말에 의해서 망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군중심리. 사람들이 미디안이 그렇게 수십만이 됐어도 휙휙휙휙 다 말에 다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궁중심리에 다 넘어가요. 뉴스도 궁중심리에 들어가요. 여러분 다 넘어가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중에 발빠른 사람들은 지금 도망가니까 그를 저지시키려는 무리들하고 싸우기 시작했잖아요. 이게 뭡니까?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데 막 위아래가 어디 있겠어요? 무질서가 된 거예요. 이 군영은 이 군영에 너는 여기 있고 너는 저기 있고 다 배치하고 이렇게 다 있어야지 되는데 막 사람이 죽는다라고 생각하니까 막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무질서, 질서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된 다음에 전체가 분열됐지요. 하나 되지 못할 때 영적인 힘이 약해지고 적에게 문을 열게 되는 것이죠. 분열은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남의 나라긴 하지만 일본의 국기부사 딱 하나. 이거는 굉장한 파워예요. 하나님 몰라도 영적인 원리예요. 이 연합한다는 것은 엄청난 파워를 낸다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연합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연합할 때 이렇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이렇게 또릿또릿한 각 사람이 양쪽에 있는 것보다 조금 바보 같고 양보하더라도 하나로 뭉쳐서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하나님의 힘이 강하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 어떻게 이겼냐고 보니까 그 꿈꾼 대로 보리떡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장막으로 이렇게 불러갔잖아요. 그러더니 그 보리떡이 이제 그 폴대를 맞아서 이렇게 텐트가 무너지면서 다 죽더라. 이제 이런 꿈이었잖아요. 결국은 보리떡이 이긴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보리떡이 뭘까? 이 보리떡이 뭘까? 보리떡은 물론 보잘것없는 음식이에요. 그죠? 보잘것없는 음식인데 보리가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와 미디안을 무너뜨렸는데 보리는 초실절에 바쳤던 예물이에요. 초실절은 지금의 뭐죠? 부활절이죠. 부활절, 첫 열매가 되었던 예수님을 나타내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이긴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저주 끊어질 수 있어요. 내가 준비만 되면. 병 끊어질 수 있고, 가난 끊어질 수 있고, 죽음 넘어설 수 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전쟁을 누구께서 하시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내가 그렇게 포인트를 맞추는 거죠. 나에게 지금 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아까 앞에 있는 기드온 같이 하면은 이게 기드온과 300용사가 가서 싸웠지만 영으로 보니까 보리떡이 들어가서 싸운 거래. 그게 한 장면으로 보니까 보리떡이 들어가서 싸운 거래. 영어로만 한마디로 뭐요? 하나님이 싸우신 거다. 한마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이죠. 자, 그래서 끝에서 보니까 우리 오늘 7장 끝에 보니까 미디안의 가장 큰 두 방백인 오렙이라고 하는 사람과 스앱이라고 하는 사람을 잡았어요. 이게 이제 헤브라임 지파가 잡았죠. 끝에. 그래서 이 오렙은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이라고 하는 사람은 포도주 틀에서 죽여. 좀 이것도 이상하죠. 근데 왜 바위에서 죽이고 포도주 틀에서 죽이게 됐을까? 맨 처음에 보니까 기드온이 처음에 너무너무나 무섭고 쪼다갔고 그냥 한탄스럽고 막 그랬잖아요. 절망 가운데 있었잖아요. 기드온은 아버지 이름이 절망이야. 하도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절망의 아들이니까 역시 절망이지. 그렇게 있을 때 처음 바위에서 하나님께 제물 바쳤던 것이 바위에서 바쳤잖아요. 그래서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그 체험이 있었잖아요. 또 자기가 기드온이 하나님의 음성을 맨 처음 들었을 때 어디 있었냐면은 포도주 틀에서 몰래 먹고 살려고 곡식타작 하고 있었잖아요. 그 바위와 포도주 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그 곡식타작 했던 것을 되돌아보게 내가 전에 어땠는데 지금 어떻다 이거를 알게 해주신 것이죠. 그 중간에 뭐가 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꼈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상황이 변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위와 그리고 포도주 틀에서 이 적군을 죽였는데 이 적군의 이름도 또 굉장히 영적이에요. 오렙이라고 하는 이름은 까마귀래요. 스앱이라고 하는 이름은 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대요. 이게 이방인들은 이런 거를 왜 이름으로 짓는가 모르겠어 저도. 자, 그래서 까마귀 때인 오렙이 죽었어. 이니 때인 스앱이 죽었어. 그 말은 까마귀는 특징이 뭐냐면 죽은 고기만 먹는 거예요. 죽음. 까마귀는 죽음의 영을 상징하는 거예요. 죽음의 사망의 영. 모든 죽을 것 같은 일. 내가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여러 가지 우리 죽을 것 같은 거 많잖아요. 그거를 다 불러오는 게 죽음의 영이에요. 그 죽음의 영을 제거시켰고 또 이리 같은 도적질이지.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한다. 그 도적질하는 거 그냥 맞지 않게 억울하게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하는 것처럼 도적질 당하는 것을 끊어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렙과 스앱이 이렇게 죽임 당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1페이지, 2페이지를 한번 쓱 여러분 훑어보시면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맨 처음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여러분 한번 훑어보세요. 이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맨 처음 기도는요. 우리가 일단 300용사로 준비돼야 돼요. 300용사로 준비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여호수아 갈렙이나 룻같이 하나의 마음